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사모해야 할 말씀 공동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네, 벌써 9월이 다가고 있어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인내하며 참으면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우리 성도들인데 그날을 위해서 함께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사모해야 할 말씀 공동체는 제목인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소위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락방 강화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그 기대하는 바는 그들 안에 정말 믿음을 심고 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고 또 제자로서 열매 맺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밀,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다락방 강화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그 다락방 강화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소위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 내용이라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이제 자신의 생명이 다한 줄 알고 죽음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느끼고는 아내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달라, 그런 부탁을 했고 아내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에게 있는 게 성경 전체가 아니고 이 요한복음 17장 뿐이다 라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요한복음 17장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우주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우리 모두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말씀을 사모해야 할 그런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까닭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말씀 공동체 되어야 하고 그 말씀 공동체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14절과 16절 두 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아버지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라고 말하는데요. 왜 세상이 그들 가까이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 멀리는 예수 믿는 이제 우리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14절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16절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들 뿐만 아니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 1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들이라는 이 단어에는 오늘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다.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면 도장을 찍었다, 인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자,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은 이마에 이제 표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자이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서 보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불러내음 받아가지고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모두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마귀에게 속한 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물론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사탄에게 속한 자인지 분명히 아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몇 시간 후에는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롯과 그의 딸들은 이제 강제로 거기서 끌려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막 처음에 안 가겠다고, 여기가 좋은데 어디로 가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 딸들은 소돔 고모라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불러내어 주신 거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동기나 계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 즉 머리에 어린 양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러니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누군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자임을 아는 사람, 물론 그들과 같이 사회 가운데서 사회생활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건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와 좀 비슷하구나. 또 너는 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환영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작 뒤돌아서서는 어떻게 할까요? 너는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또는 캠퍼스에서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벌써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거죠.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이구나 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말씀 공동체여야 할 까닭도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부름받은 자들은 말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자들인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가운데에서도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아버지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공동체여야 할 까닭은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소망은 뭐예요?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 더러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보전하시기를 구하는 이 15절의 내용이나 마태복음 6장 13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나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과 또 제자들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신 거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5장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함,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거죠.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그 의도가 악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시고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마음에 악이 가득한 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 마음, 중심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마술사 시몬이 사도행전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그런 악함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악의 이 노예가 돼서 막 끌려다니고 이런 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참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좀 자유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 점에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사람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또는 환경에 의해서 자꾸 시험에 들고 또 악에 넘어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은혜 받으러 교회에 오다가 주차장에서 사소한 일로 은혜 받기는커녕 막 불평이 안에 가득한 채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예배당에서 실컷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가는데
가다가 뭐 엘리베이터 때문에 아니면 주차 문제로 은혜를 쏟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또는 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할 때에 마음에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악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이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악한 자로 남아있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음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말씀 공동체를 사모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진리로만,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교육도 받고 했지만 그 제자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해져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해질 것을 예수님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깨닫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네. 또 성경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도 거룩한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거룩해져 간다.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또 순수하고 정직하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고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비로소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읽을 재료와 또 공부할 재료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지역장님들이 오셔서 수고를 하시는데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말씀 읽기, 공부 또는 쓰기, 암송하는 일, 이런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까닭도 이렇게 해서 좀 더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룩해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저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름받은 제자로서 거룩해야 할 책임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대화할 때 오늘 읽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이런 것들로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함께 부모와 자녀가 성장해 가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공동체를 사모해야 할 까닭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진리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말씀 공동체를 사모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먹고 자람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있는 곳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까닭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 변화된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국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 공동체를 사모해야 할 까닭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 공동체 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이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 되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